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귀중한 렘넌트들과 또 귀중한 우리 귀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를 받아주시되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또 그 중심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감사함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 듣다가 이 말씀이 깨달아지며 믿음이 되고 은혜가 되고 내 삶의 풍성한 내용이 되며 방향이 되고 응답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 듣다가 연약한 부분 치유되게 하옵소서. 나의 생각 속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와 내 마음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와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 인간관계와 경제 현장에 또 학업 현장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답을 얻게 하시고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한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밖에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힘이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습니다. 나의 주인이 되셨단 말이죠. 나의 인생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완전 무능한 자들이 우리에게 정말 이제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가장 강한 힘 있는 자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구원자 되시고 정말 힘이 되심을 마음껏 누리는 이 축복을 좀 누려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제 이 교회 안에서도 메시지를 들을 때도 그렇고 또 밖에 나가 여러분 살 때 항상 말씀을 기억하는 이 축복이 좀 있어야겠습니다. 그것을 조금 시간을 내어서 하는 것을 보고 묵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이 묵상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야 되거든요. 일반적으로 이제 명상은 사람들의 일어나는 생각과 고민과 여기서부터 출발해요. 그러나 우리는 묵상의 아주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 주신 말씀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핵심이 구약에는 바로 오실 메시아, 신약에는 오신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거든요. 그것을 보고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 이 묵상하는 아주 중요한 일들이 내 삶이 되고 우리 교회에 축복이 됩니다. 이것을 보고 다른 말로 기도라고 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이제 묵상한다는 말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놓고 우리 교회가 좀 문화를 좀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개인도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 딱 가르치고 다른 사람이 볼 때 예수 믿는 것이 저런 것이구나. 저런 삶을 사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구나. 이제 이것이 딱 정리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계속 일어날 수 있는 시스템들이 많이 일어나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 교회 안에 힘을 넣고 응답받는 이런 어떤 그 교회 안에 많은 제자들이 일어나는 시스템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이제 불신자까지 와서 도움을 받고 자기 인생의 문제 해결하는 이런 시스템들을 많이 세워나가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말로 플랫폼이다, 망태다, 안테나다 많은 부분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귀중한 이번에 오늘부터 좀 기도할 부분은 우리 교회 안에 정말 이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묵상하는 이런 문화를 만들어요. 이런 그룹을 만들고 이런 문화를 만들고 이런 책자가 나돌아다녀야 되고 여기에 나온 묵상을 한 그 결과물이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이제 계속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가야 될 이런 가장 중요한 방향이 결국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과 또 다른 사람들이 이제는 세상에 답이 없거든요. 가면 갈수록 이제 4차, 5차 문화 가면서 영적인 문제는 심각하고 정신적으로 마음 생각 문제는 심각하고 그거 해결할 길이 없단 말이죠. 이 마약이나 이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고 다른 중독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결국 나중에는 그것도 전부 멸망으로 가기 때문에 결국 어디로 오게 되냐? 참 하나님께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절대로 평안과 기쁨이 없습니다. 참된 인생의 가치를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때 본격적으로 쓰임 받을 때 그것을 보고 세계복음화의 주역이다. 여러분과 참빛교회가 그 응답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문화들을 많이 만드는 거죠.
이 찬양 문화든지 또 묵상 문화든지 또 어떤 데는 성경을 좀 공부하는 읽기 문화든지 또 기초부터 해서 항상 가장 기본적인 것을 정리하는 이런 어떤 그 시스템이든지 이런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여러분 달란트대로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의 현장을 이해시키고 자신을 이해시키는 데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뭡니까? 데리고 현장 가서 우리가 생명운동, 복음운동 해보면 알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실제로 우리 여기에 많은 사람들 중에는 또 현장에서 복음 전하겠습니다만은 늘 시간을 내어서 개인 전도를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데려다니고 그 개인 전도를 하면서 아, 이게 영적인 부분이 이렇게 모습이 되는구나. 또 그것도 이해시켜주고 또 그게 또 답도 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참 중요한 이제 문화로 우리 자리 잡아야 돼요. 그런 전도 선교의 문화까지 이제 자리 잡는 이런 교회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만 해도 세계 복음할 수 있는 시작이고 땅 끝까지 가는 끝이다. 이럴 정도로 우리 교회가 응답을 받아야 해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교회나 많은 교회 또 기중한 교회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분들은 그렇게 잘 하시면 되거든요. 그분이 맞다 안 맞다 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내 자신이 얼마만큼 믿음이 있느냐, 또 우리 교회가 얼마만큼 믿음을 항상 세워주는 그런 문화가 있느냐, 이런 것이 굉장히 참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주일학교, 우리 서밋스쿨도 이제 하고 있는 우리 랩런트들도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차근차근 했어요. 우리 교회만의 또 뭐 문화도 만들겠습니다만은 세계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정말 이 서밋스쿨은 이것 때문에 하는 것이다 할 수 있을 정도로 딱 그런 어떤 내용과 모델이 딱 나올 수 있도록 그 응답을 받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화들을 차근차근 만들어 나갈 때 결국 우리가 땅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그냥 땅 끝까지 가자 해서 뭐 가는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땅 끝까지 이 복음이 전달돼야 되잖아요. 한 영혼 한 영혼 살아나서 결국 그 사람들을 넘어서 또 다른 사람 이렇게 가서 땅 끝까지 갈 수 있는 이 귀중한 복음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는 이 문화라는 건 굉장히 참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 주간에는 한 주 이렇게 진짜 뭐 제가 우리 그 교회 와서 처음으로 뭐 휴가라고 해서 해외 간 건 처음인 것 같은데 또 휴가는 뭐 사용하다 말다가 이렇게 했는데 처음으로 이제 한 20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뭐 한 20몇 년 됐습니다만은 그 처음으로 이렇게 한번 갔는데 일본 삿포로 이렇게 갔다 왔거든요. 그게 어떤 식당에는 줄 서가 먹는 거 하면은 어떤 데는 파리가 날리는 이런 거 있고 뭐 여러 이제 부분이 그래서 많이 보고 왔는데 그런 속에서 이번에 할 메시지도 주고 하면 맞다, 우리가 복음을 가졌는데 참빛교회 정말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는 이런 문화가 있어야 된다. 이 복음의 이 능력과 함께 그 복음의 그 축복의 이 은혜의 이 부분들이 이제는 문화가 되고 소문이 돼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가 되어야만 소문이 되고 소문이 돼야만 문화가 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쭉 묵상하면서 이렇게 또 한 주간 어떤 데는 아무 생각 없이 어떤 데는 뭐 그래도 카톡 오고 그래도 뭐 일 처리해야 되고 뭐 그랬습니다만은 딱 유심침을 딱 바꿔놓으니까 전화가 안 와서 제일 좋더라고요. 그래서 전화 가면 딱 해외 가면 유심침을 딱 바꾸기 때문에 전화를 해도 모릅니다, 제가. 그냥 카톡은 이건 어디나 다 연결돼가지고 지금 좀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참 이 복음 문화다. 뭔가 이 세상에 각 나라의 종교나 뭐 불교도 그렇고 다 한 사람이 시작했는데 그게 문화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어떤 한 사람의 사상과 이런 것들이 문화가 되어서 종교가 되어서 이렇게 할 때 어떻게 과정들이 있느냐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용은 확실한 내용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내용이 이제는 정리가 안 되어 있고 이게 실제로 응답이 되어서 우리 문화가 되어 있고 그 문화를 따르는 실제로 그 내용을 따르는 사람들이 모여야 그게 문화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자 운동이 일어나야만 결국 문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자 운동 이전에 뭐가 합니까? 가장 중요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실제로 맛을 보는 뭔가 시작점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현장에서 한번 복음 묵상을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내용과 실제적인 방법과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한번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은혜대로 한번 응답을 한번 받아보세요. 그게 모여서 우리 교회 묵상 운동이 될 것이고 묵상의 문화가 될 수 있는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묵상 속에서 내 인생에 멋있는 이야기가 나와야 돼.
내 인생의 이야기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야기, 구원의 이야기, 다른 말로 복음받은 나의 복음의 이야기가 쭉 나와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떤 묵상을 쭉 하면서 예수 믿기 전과 후가 어떤 모습이냐.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고 한 그리스도인이 딱 되어서 예수님 나의 그리스도구나. 이거 고백한 여러분의 인생과 그 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마음은 어떻고 생각은 어떻고 여러분 삶은 어떻고 만남은 어떻고 하는 일은 어떻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이 말은 원래 인간의 모습 완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실적인 이 응답의 부분이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이라 한 것은 진리라 한 것은 특징이 있는데 바로 참 전능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거짓은 사단의 이 역사, 거짓 타락한 이 귀신의 역사, 천사의 역사, 타락한 천사들의 이 역사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이 거짓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거짓 속에서 멸망받았다가 하나님 떠나 있다가 그리스도를 알았어요. 그 그리스도 일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라. 그분이 나의 선지자요, 나의 제사요, 나의 왕이신 거예요. 참 내 인생이 방황하다가 뭔가 내 인생의 초점이 정말 하나님이 딱 되신 거예요. 이게 완전 이제 화살을 딱 하면 관역을 제대로 맞춘 거죠. 여러분 인생의 관역은 결국 뭡니까? 여러분 인생이 가야 될 쏘야 될 그 인생을 쏘야 될 그 관역은 곧 하나님이죠. 하나님께 딱 맞추는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잘해서 관역을 맞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예 그리스도의 길을 딱 만들어 놓고 그 통로를 통해서 내 인생이 가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많은 부분들을 묵상하면서 내 인생이 달라졌어요. 어떻습니까? 내 인생이 달라진 거예요. 누가 봐도 내 인생이 달라진 거 보여야 돼요. 그렇죠. 예수를 믿고 여러분 지역에서, 여러분 회사에서, 여러분 모든 그 만남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요. 그렇죠. 그 이야기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서 이 축복을 놓고 기도 축복을 누리는 전과 기도의 이 축복을 누리는 이후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게 하나님이 성령을 함께 하시고 인도 역사하시고 주의 천군천사 동원되잖아요. 분명히 그게 역사가 일어나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개인이요,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현장이고,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지역이고,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세계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 변화를 두고, 현장 변화를 두고 우리는 지금 기도를 한단 말이죠. 내 인생의 생각의 변화를 두고 기도한단 말이죠. 마음의 변화를 두고 기도한단 말이죠. 나의 모든 삶의 변화를 두고 기도한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10년 전에 그 모양이 지금도 그 모양입니까? 어떻습니까? 아니면 10년 전에 이랬는데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신분권세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내가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내 마음을 하나님께 모으기 시작했는데 주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는데 이런 변화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에게 바로 간증이 되고 이야기가 되는 거죠. 사람이 막 보고 체험한 만큼요 이야기 잘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것도 확신 가지고 말을 잘하든 표현은 잘하든 못하든 간에 아니에요. 체험했는 거는 어떻든 간에 뭐니까 먹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다 보고 이런 것들이 딱 참. 이번에 그 삿포로 가서 이제 홋카이도 가서 했는데 1일을 이제 버스 투어 했는데 그 투어 한 5년 차 됐는데 여행 가이드가 하는데 얼마나 뭐 설명을 잘하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자기들이 보고 체험했는 거라. 근데 그런 중에 인상 남았는 거 음식 어디 가면은 뭐 카레가 어떻게 맛있고 뭐 또 뭐 라면이 어떻고 또 뭐가 어떻고 뭐 또 과자는 어떻고 뭐 음료수는 어떻고 메론 나오는데 뭐가 어떻고 뭐 자유간 정글 쭉 이야기하는데요. 그게 믿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영향이 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먹어보려고 하는 게 우리 인생이지 않습니까? 복음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의 맛을 알고 복음의 축복을 한껏 누리면서 야 복음은 이런 것이다. 기도는 이런 것이다. 나의 이 복음 이야기, 나의 응답의 이야기가 딱 나와요. 그렇죠.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왜 나에게는 살아계심이 안 나타날까요? 그래서 지금부터 조금만 우리가 한번 이 부분을 놓고 묵상하기 시작하면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전도, 성경 구절은 여러분 찾아보시면 됩니다. 이 전도를 깨달은 전과 전도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진짜 전도 선교를 놓고 교회에 헌신하고 내가 헌금하고 그 정도가 아니라 또 전도하는 현장 가고 렘넌트 키우고 제자 키우는 이런 전도 선교를 알고 난 이후, 전과 이후에 나의 인생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이런 거죠. 참된 제자의 나의 이야기가 있어야 하는 거죠. 정말 나의 인생의 그림 속에 이 제자의 이야기가 있어야 돼요. 정말 우리는 이 기도에 그런 가운데 어떤 제자들은 잘 따르다가 또 뭐 좀 자기 색깔대로 가는 데도 있고 뭐 별 사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제 쭉 묵상하면서 저와 함께하는 자들이 또 막 떠나는 이 친구들도 있어요. 목회자도 있고 하는데 그러면 쭉 봤어요. 결국은 나중에 저와 계속 함께하고 훈련할 때는 맞는데 결국 저를 떠나서 좀 세월이 지나니까 다 또 자기 색깔 돌아가는 그런 제자도 있구나. 그래서 성경은 대만은 세상으로 갔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뭐 아무튼 여러 가지 부분을 많이 생각하게 되는 참 저의 요즘에 이제 시간을 많이 가지고 묵상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렇다 가지고 왜 안 될까 아니라 참 이런 현상들 쭉 통하여서 앞으로 나는 어떤 사역을 하고 어떤 제자를 키울 거냐, 어떤 목회자를 키울 것이냐. 오늘 특히 이제 RT에서 렘넌트 신학 연구원 다시 한번 우리 신학교를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인데. 정말 우리가 이 신학교를 통해서 어떤 목회자를 만들고 우리 교회는 앞으로 어떤 목회자를 키워서 할 것이냐 이런 부분. 그런 부분을 놓고 이제는 나의 이야기가 있어요. 나는 이렇게 중남미 선교를 하고 나는 이렇게 정말 교회와 또 참 우리 렘넌트 키우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로 이제 모델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래서 이런 문화가 딱 자리 잡을 수 있는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좀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보세요. 가장 중요한 바울이 이 복음을 묵상하는데 그냥 복음이 이렇다는 것도 있지만은 여기에 11절에 보면은 바로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이렇게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전에는 뭐 이래는 이제 얘기죠. 전에는 어떻고 이때는 뭐 그때는 이런 거죠. 그걸 보고 예수 믿기 전에는 복음 받기 전에는 그렇죠.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나는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렇게 많이 살았는데도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했다. 그렇죠. 자기가 바리새의 아주 좋은 교육을 받고 정말 거기에 많은 인생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연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가말리엘 문화생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이런 부분을 자기는 지식으로 알고 종교 의식도 행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리스도를 몰랐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몰랐다. 나는 실제로 임마누엘 생각하고 멀리 있는 계시는 분을 섬기려 했지 그분이 실제로 내 마음과 내 생각, 내 삶을 움직이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지 못했다. 그 부분을 고백하는 겁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이 중에는 다른 교회에서도 오신 분들도 있을 거고 다른 종교에서 오신 분들도 있을 거고 많이 갈등하다가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전에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했던 삶을 생각해라. 그렇죠. 다시 얘기하면은 불신자 상태를 생각해라. 하나님 떠나서 정말 죄와 저주 가운데 하나님 떠나서 사단의 종되어서 이렇게 있으면서 늘 이렇게 어둡기도 하고 눌리기도 하고 두렵고 무섭기도 하고 뭐 진짜 늘 항상 그게 뭔가 이렇게 많은 두려움 무서움을 피하는 이 방법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로 가면 된다 안 된다 무속인데도 가보기도 하고 어떤 데는 정말 그 두려움을 피하려고 종교에 가보기도 하고 많은 방황하는 삶이 불신자 아니겠습니까? 이 불신자 속에서 어느 날 보니까 자기 인생은 다 이거죠. 완전 영적으로 자기도 모르는 시달림의 문제, 정말 다른 데 3, 4대 저주받은 모습들, 그리고 정신 문제, 육신의 문제, 자기에게 평안이 없고 안식이 없는 거예요. 자기는 왜 하는 일마다 안 되는지 몰라요. 이 육신의 문제뿐 아니라 후대 문제까지도, 자기의 미래 문제까지도, 영원한 문제까지도
소망이 없는 거죠. 불신자 상태. 그러면서 늘 갈급해서 이 동네 저 동네 뛰어다니고 그렇죠. 그런 불신자의 이 상태. 그렇죠. 전에는 이방인이었다. 귀신 숭배하고 우상 숭배하는 바로 완전 지배당한 이방인이었다. 그렇죠. 그리고 할례 받은 자들, 이 유대인으로부터 무할례 자들이라고 이렇게 비방을 받고 이렇게 칭함을 받았는데 비방을 받고 인생을 살았구나. 그렇죠. 좀 하나님 알려고 여호와 알려고 좀 화보는데 얼마나 또 무시하고 오지 마라 하는지. 그렇죠. 옛날 교회였잖아. 지금은 애들 오면 한 명이라도 한 명이잖아요. 옛날 너무 많으니까요. 그 동네 못된 애들은 교회 못 와도록 이제 니는 오지 마라 하고 오면 딱 막는 팀도 있었다니까. 참 우리나라가 그럴 정도로 참 애들이 많고 이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바로 유대인이 그랬습니다. 늘 뭐 숫자도 얼마 안 되고 힘도 없는데 뭘 이야기하냐면은 한마디로 이방인 너는 오지 마라. 올락하면 조건이 있는데 할례를 받고 그래 와야 된다.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참 힘든 인생이었겠습니다. 그렇죠. 한마디로 이들은 이 복음 밖에 있던 사람들, 다시 하면 또 교회 밖에 있던 사람들, 맞죠? 이런 사람들이죠. 그 한번 묵상을 쭉 해보세요. 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귀중한 이 축복을 모를 뿐더러 실제로 영적인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었는 거예요. 아직 죄 가운데 있고 사망 가운데 있고 사단의 역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완전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속에 있지 못하는 인생이었다. 그렇죠. 그렇죠. 한번 우리가 구원을 우리가 진짜 한번 받으면 영원이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 지금부터 나는 하나님 내게 나가세요. 이렇게 난 지금부터 예수님 안 믿습니다 하고 딱 그렇게 해서 한다 하면 딱 빠지면 딱 좋은데 아무래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래도 여러분 구원받은 것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는데 그러나 조금 체험할 수 있는 길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복음 말고 말씀 말고 그 있을 지금부터 집중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 여러분 생각 상태와 마음 상태와 정신과 신경 상태가 어떻게 바뀌는지 다시 하면 사람의 말을요 어떤 여러 가지 고민과 문제를요 한번 집중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만 생각하라니까. 딴 생각하지 말고. 그러니까 미움이 올 때까지 하든지 아니면 뭔가 여러분 속에 막 이상하게 막 시달려가지고 불안 초조 올 때까지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그건 딱 체험할 수 있더라고요. 그걸 우리는 쫓는 거라 하는데 그리고 여러분 진짜 복음의 비밀을요 한번 쭉 듣고 집중해 보세요. 이 시간에 예배 드릴 때 복음을 듣고 말씀 듣는 것만 해도 여러분에게는 생각과 마음이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요 나가면 또 복잡해지지만은 그래서 요 밖에 나가서 복잡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게 묵상입니다. 묵상. 여호와의 말씀으로 절구하면서 정말 여호와의 말씀을 늘 이렇게 되새기는 이런 삶이 참 중요한 겁니다. 그 명상이라는 것은 아무 내용이 없이 누가 위에서 주신 내용이 없이 그냥 막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묵상은 뭐죠? 위에서 주신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주신 말씀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나의 구원 아닙니까? 구원받은 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그 음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고 평안을 느끼고 두려움이나 모든 게 사라질 정도가 아니라 내게 간절함이 오도록 내 모든 하나님의 이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천군천사가 나를 움직이는 천군천사가 나의 모든 현장에 동원되도록 한번 쭉 집중 한번 해보세요. 놀라운 일이에요. 이 체험을 한 사람들은요 전에는 야 이게 너무 달라. 예수 믿기 전과 지금하고 똑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달라야 됩니다. 전도는 언제 되느냐? 달라야죠. 말이 달라지든지 모습이 달라지든지 달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었다.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었다. 언약과 상관없는 사람이었다. 그렇죠. 그리스도 밖에 인생이었다. 그렇죠. 그래서 세상에서 뭐합니까? 소망도 없이 희망도 없이 진짜 우리나라가 정말 이 귀중한 복음의 이 축복이 전달되기 전까지 이 나라가 뭡니까? 소망이 없었어요. 희망이 없었어요.
농사 지으면서 하늘 쳐다보고 있는데 하늘에서 어떻습니까? 때를 따라 비가 와야 되는데 비가 안 오고 더위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는 결국은 다 메말라 죽습니다. 그런 때도 많았고 비가 어떤 때는 많이 와서 문제고 육신적인 뿐 아니라 영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에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면 옛날에 이 풍진 세상 뭐 이쪽 노래도 나오는데 소망이 없는 인생에 기댈 곳이 없는 거예요. 사람은 많고 애들은 많고 부모는 무능하지 어디에 기대겠습니까? 맞죠? 지금까지 그들이 그렇게 믿었던 유교와 불교 그게 힘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불교 문화권 그리고 이 유교 문화권인데 불구하고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확 몰린 거예요. 밑에 사람 위에 사람 할 거 없이 진짜 소망을 찾는 사람들이 와요. 그래서 세상에는 소망도 없었고 결국 하나님도 없었다. 이런 게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뭡니까? 죄와 사망 가운데 있었다. 두려움과 무슨 가운데 저주 재앙 가운데 있었다. 이 소망이 없었고 하나님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멀리 있던 사람들 완전 죄인이요 멸망받을 사람이요 죽음의 사람이요 정말 평안과 안식이 없는 사람이다. 전에는 이런 사람. 맞죠? 예를 들어서 깡패가 항상 교회 들어오거든. 항상 내가 전에는 이런 사람이야. 이런 거 다 나는 마피아, 뭐 부도묵이었고 막 이거 막 강조하는데 영천에 있을 때 그거 강조하는데 어느 날 보면 사라져 버렸어. 전에는 불신자 6가지 상태에서 자 이런 사람.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니고 이 속에서 내가 깡패 두목이 됐던 내가 참 최고의 엘리트가 됐던 내가 경제에 많은 것을 가졌던 이건 멸망의 백성이구나. 그러면 뭐예요? 이제는 복음받은 이후 이 그리스도의 피로 변화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가까워진 바로 내 인생에 대한 묵상을 다 하는 거예요. 특히 묵상은 하나님 주신 말씀이 내 인생이 뭐라고 하느냐 그 중요합니다. 나는 보통 보면 내 현실 가지고 내 인생을 생각하거든요. 그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내 인생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나의 과거를 무엇이라고 하고 나의 현재를 무엇이라고 하고 나의 미래를 무엇이라고 하느냐, 그건 굉장히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것도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은 구원받은 나를 무엇이라고 하냐, 너는 내 백성이다. 그래서 묵상하면서요 이런 게 막 와야 돼. 힘이 막 오고 평안과 능력이 올 정도로 나는 내 자녀다 이런 음성이 들려야 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내 백성이다. 거룩한 백성이다. 택한 백성이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계속 묵상해야 됩니다. 나를 최고로 나답게 만들고 힘있게 만들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말씀이 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그겁니다. 지금 현실에 내 꼬라지가 뭐냐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주시는데 그리스도를 믿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죠. 여러분이 힘없고 실패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다 느껴지면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 오른손으로 널 굳세게 붙잡아 주겠다. 그럼 끝이에요. 거기서부터 인생의 모든 결과물은 달라지게 돼요. 현실적인 결과물, 미래 결과물은 다 달라지겠어요.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진 이 축복을 우리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묵상을 쭉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까지 쭉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잘 알지 않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는 정말 빌립보서 3장 20절에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백성으로 살아가는 시민권, 천국 시민권을 얻는다. 외인도 아니요 손님도 아니다. 여러분 참 믿교회 손님이 아닙니다 그랬죠? 혹시 내가 신앙생활 좀 잘못하고 아닙니다. 손님이 아닙니다 그랬죠?
여러분 아예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외인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방인이 아닙니다. 혹시 내가 교회 다니는데 이방인처럼 느껴지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조금 더 찬양대 서고 이렇게 좀 하세요. 그런 찬양대 하다 보면요, 야, 이게 뭔가 주인 의식도 느껴지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오래 살고자 않습니까? 하려면요, 사람이 좀 즐겁고 기쁘게 살아야 오래 살 수 있습니다. 그 기쁨과 모든 즐거움은요, 최고 잘 나오는 거 어디냐면 찬양입니다. 찬양할 때 여러분 살리는 이 물질이 여러분 속에서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좀 찬양대도 하시고, 특히 남자도 한번 하시고, 비교적 이 남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빨리 죽는 이유가 뭐 고생을 많이 해서 오는 것도 있고, 쓸데없는 짓을 많이 했는 것도 있고, 주로 찬양을 잘 안 해. 입을 잘 안 열어. 그래서 내가 보거든요, 프로테지 보거든요. 남자들보다도 여자분들이 찬양을 진심으로 해. 뭘 하더라도 진심으로 하는데, 남자들은 될 수 없으면 그냥 앉아 있는 그게 이제 그래도 그게 최고의 하나님께 드리는 서비스라. 그래 뭐 한껏 찬양을 하세요. 여러분 속에서 나오는 찬양을 하세요. 그렇죠. 그 묵상 중에 묵상이 찬양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곡조 있는 이 묵상이 바로 찬양이지 않습니까? 곡조 있는 기도가 찬양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그 응답을 우리 함께 이게 조금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웠다. 하나님과 가까워.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이요, 또 이방인과 유대인의 화평이 둘이 하나 되었다. 그런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 하나 되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 전에는 원수되었는데 화평이 왔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또 유대인과 또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들이 있는데, 그 담들이 다 특히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자기가 육신이 죽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육체로 허무셨다.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육체로 그 담을 무너뜨리셨다. 그러면서 법조문으로 되어 있는 율법, 이것을 폐하셨다. 왜 폐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 왜 폐하셨을까요? 이것을 완성시켜 버렸기 때문에. 왜요? 이 율법으로 다 모든 정죄했는데, 인간의 모든 사람이 죄를 정죄하는 게 율법이거든요. 그런데 이 죄의 부분에 인간의 죽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의 영적으로 또 삶의 모든 죄, 저주, 원죄, 자범죄, 이런 모든 죄 문제, 이게 결국 뭡니까? 하나님 없는 죽음이거든요. 그런데 대신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대신 죄의 벌을 받으신 거예요. 인간의 죄 때문에 벌을 받으신 거예요. 십자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뭡니까? 대속의 은혜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율법을 폐하신 거예요. 그냥 하나님 전능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 오셨기 때문에 이제 율법 필요 없어, 내만 믿으면 돼, 이게 아니라, 예수님은 뭡니까? 십자가에서 율법의 그 의에 합당하지 못한 인간의 모든 저주 재앙,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인이 지지도 않는 죄, 태어나지도 않는 그 원죄, 그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참 감사한 일이죠. 이제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는 내가 달라졌어요. 내가 이렇게 구원의 은혜 속에서 죄인이 아니에요. 나는 진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요, 율법을 가지고 자꾸 들이대면 안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인생은요, 복음을 가지고 자꾸 확인해야 돼요. 그게 복음 묵상이에요. 사람은 그렇잖아요. 자꾸 뭔가 이게 행위나 이런 걸 가지고, 인간의 의를 가지고 자기를 자꾸 이렇게 들이대서 내가 잘한다 못한다 이래 된 거예요. 그게 잠시 인간의 삶에 맞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문제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여러분 자신을 확인해 봐야죠. 그리스도를 믿은 여러분 자신이 복음의 기준에서 어떤 인생인가, 어떤 축복 속에 있는가. 그렇죠.
내 속에 악이 있는데, 악한 마음이 있는데 그 악이 드러나는 죄를 안 지으려고 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내게 그냥 악한 것이 사라져 버려야 돼. 내게 있는 많은 우리 중독된 것이 사라져 버려야 돼. 그렇죠. 내가 중독되어 있으면 자꾸 끌고 오거든요. 근데 내 모든 행위, 악한 행위도 그렇고 모든 삶의 이 알코올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내게 뭡니까? 귀중한 이 복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 깨닫되어지면요, 나는 악을 행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여러분에게 참 중요한 부분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수된 거, 자, 이죠. 진짜 하나님과 우리 안에 원수된 거 다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우리는 이제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하고 평안한다. 이런 단어가 우리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율법으로 두렵고 무섭고 이런 게 우리 단어가 되면 안 됩니다. 나에게는 이제는 화평이, 화목이, 그렇죠? 그런 단어들이 다 나에게는 뭐가 단어가 되어야 돼요? 자, 평안이. 이게 묵상의 가장 중요한 오는 증거들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옆에 페이지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성령에서 아버지께로 나감이 됐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아버지께 기도, 아버지께 나가고 복음 묵상, 아버지께로 나가게 된다. 구원의 조건, 아버지께 나가는 조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렇습니다. 그 흘리신 피라는 건 뭐죠? 죽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대신 죄의 대가를 받으신 그 죽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 지은 죄 때문에, 원죄 자본죄 때문에 받을 죄값은 없습니다. 네. 여러분에게는 그리스도의 피의 이 비밀이 완전하고 영원하고 여러분 속에 한번 믿으면 그 그리스도는 한 번도 여러분을 떠나지 않기 때문에 1초도 안 떠나기 때문에 여러분은 완전 거룩한 겁니다. 그렇죠. 사람이 내가 생각 잘못했다고 하나님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안 떠납니다. 왜요?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죄 지은 즉시로 그냥 즉시가 아니고 그 순간에 이미 죄 문제를 하나님 터치를 안 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 속에 있는 여러분을 이 그리스도만 보지 여러분의 이 행하는 죄를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 이 과거 현재 원죄 자본죄 모든 죄의 문제를 다 끝낸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하나님께 나가서 힘을 얻으면요, 내게 있는 악한 성품이 없어지고 정말 정욕이 없어지고 내 마음속에 많은 이상한 이 거짓된 생각과 불만족들이 없어지고 뭔가 남을 미워하는 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남이 그냥 진짜 구원받으면 좋은 거예요. 다른 사람 나를 욕하는데 그게 욕이 안 들리고 그냥 저 사람이 보고 말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상태까지 여러분이 복음의 묵상으로 응답받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함과 의는 예수의 피의 공로지 인간의 행위의 공로가 아니다. 세상에 인간의 의를 주장하고 율법을 주장하면 그게 참 좋은 것 같은데 결국은 나중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한 주간 묵상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방인과 유대인 가장 중요한 이 축복이 이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는 거.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정리하면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 자신이 누구이냐? 구원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구냐? 서미스쿨로 하는 우리 랩런트들 그렇죠? 6학년부터 밑에 몇 학년까지 있어요? 1학년까지 있어요? 아무튼 초등부 우리 옆 주변에 우리가 누구냐 말이죠. 그렇죠. 내가 누구고 우리 교회는 누구냐? 교회는 또 뭐냐? 이거. 그래서 이것을 묵상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한 자녀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조금 약간 말투가 좀 이상해도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 남남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알았죠? 저는요, 우리 교회 같은 사람들요, 우리는 한 가족이에요. 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교회가 조금 서로가 나중에는 뭐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는데
목회자와 뭐 중직자 또 교회 안에 많은 갈등이 있는데 그때 가장 사단의 공격이 심화되는 게 뭐냐 하면 남남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심지어 말은 표현하지만 저건 구원받지 못한 사단의 자식이다. 그건 뭐예요? 그렇게 정죄하는 그 사람은 결국은 복음을 부정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피의 완전성을 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에 딱 공격받으면 항상 자기가 정죄받고 남도 정죄하고 거기에서 싸움 속에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운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잘했다 못했다 그냥 기도하면서 지나갑니다. 뭐 필요하면 좀 설명도 해줄 필요가 있겠지만 지나갑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저는 절대로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남처럼 생각 안 하도록 내가 조금 내게 뭐 어떤 데는 이런저런 이야기 권면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또 어떤 데는 오해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상관없습니다. 항상 남처럼 생각 안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 한 가족입니다. 이걸 묵상을 쭉 해보세요. 그러면서 뭡니까? 남처럼 생각할 때 사단의 역사도 일어나는데 그렇죠. 불신자마저도 우리가 정말 그 사람 돕고 사랑하고 그 사람 복음 받도록 기다리는데 왜 이렇게 그리스도인 되는데 우리가 조금 서로 그런데 남처럼 생각하고 싸우고 그렇죠. 그래서 교회에서 싸우는 건 제일 안 좋은 겁니다. 교회에서 정말 남처럼 생각하고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가장 중요하게 여러분이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나 되어서 화평케 하고 화목케 되고 이런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 밖에 있는 대구에 있는 이 다른 동네 불신자들도 우리 교회에 와서 정말 우리는 복음받고 하나 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로 다 보고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그렇죠. 내가 기쁜 나쁜 사람도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와 나와 똑같은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그렇죠. 우리가 좀 멋있게 좀 여러분이 좀 사십시다. 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되었는데 우리는 육신의 피로 하나 되어도 뭐 1년에 한 번 만나도 10년에 한 번 만나도 가족처럼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진짜 매주 만나는데 돌아서 보면 남난이라. 왜요? 사단의 역사 때문에. 물론 가족도 사단의 역사니까 뭐 엄마 딸도 없어. 그렇죠. 하나님의 권성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우리 교회 이 자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는 선지자들과 구약이죠. 사도들 그렇죠. 신약이죠. 터 위에 한마디로 오실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선지자, 오신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사도들, 그 믿음의 복음의 터 위에 세운 이번 사람들이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거기 보니까 그리스도가 시작이라. 건축의 시작 다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뭐 건축하면 보니까 일단 머릿돌부터 중심부터 딱 잡고 바로 그리스도가 머릿돌이야. 거기서부터 이제 교회가 시작되어서 건축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아름다운 모습. 우리 참배교 가면 갈수록 아름다운 모습으로 건축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감사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셔서 이제부터 이제 하나하나 건물들이 이제 서로 이제 요 랩런트들까지 다 하나씩 여기 최고 우리 유건이까지 다 여기 다 우리가 함께 이렇게 이제 하나 모습 하나님이 함께하고 예배하는 그 모습으로 우리 교회가 지어져 가고 있는 모습. 거기는 유대인과 이방인들, 아이와 어른들, 그리스도를 함께 통해서 모인 그 사람들이 하나 모여서 이제 건축이 자꾸 되는 거예요. 이제 성전 건축이 되는 거예요. 보이는 이 성전 건축은 또 우리가 하면 되는 거고 가장 중요한 뭐죠? 안 보이는 성전 건축.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아서 이렇게 자기가 와서 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교사의 역할, 그게 또 기둥 역할, 어떤 데는 숟가락의 역할, 이런 역할을 쭉 하고 하나는 병 역할, 막아주는 역할, 어떤 데는 따뜻하게 하는 역할, 이런 아름다운 성전이 그리스도의 이 복음으로 지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 다 이게 막 건물마다도 막 연결되게 하고 그렇습니다. 묵상을 쭉 해보세요. 바울은 얼마나 묵상에 풍성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어져 가느니라. 뭐요? 세계 복음화를 쭉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는 자꾸 지어가는 거예요. 그 모습이 뭡니까? 이제 237 5천 종족 이렇게 함께 살리는 교회로, 그 사람들이 와서 함께하는 교회로 자꾸 되어지는 거죠. 우리 교회 좀 더 힘 있는 교회로, 더 큰 이렇게 성숙한 교회로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많은 우리 정말 임건희 전사님이나 또 그 외에 많은 제자들이 오고 싶어도 우리가 받을 곳이 없고 우리 형편이 안 돼서 못 오게 하는 거예요. 아마 이빼띠나 이런 진짜 정글에 있는 친구들이, 똑똑한 친구들이 와서 훈련 받아야 될 친구들이 많아요. 그런 친구들 우리 불러서, 야, 임건희 전사님도 있겠다, 뭐 미신홈도 좀 비어 있겠다, 같이 이제 좀, 그분들은 또 복잡거리면서 사는 것도 괜찮거든요. 우리는 뭐 진짜 서너 명 한 집에 한 방에 살면 힘들지만은 그분들은 또 같이 이렇게 있으면서 훈련 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많은 부분들을 놓고 우리가 응답받는 교회, 후대와 함께하는 교회, 이 랩런트들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어제 이동구 목사님하고 내가 통화를 하는데 거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우리 랩런트 아이들 소리가 얼마나 참 즐거운지 않습니까? 시끄러운 소리가 얼마나 즐거운지 않습니까? 야, 이런 교회로 자꾸 지어가야 되는 거죠. 우리 후대와 함께하는 교회로 지어가고, 그리고 연약한 사람들, 치유받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와서 따뜻함을 통하여서 치유받고 하나님 은혜를 통해서 치유받고 강건케 하는 이 교회의 모습으로 지어져 가느니라. 묵상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나의 사명이 뭐냐? 가르치기를 잘한 사람은 교사로, 또 정말 뭔 행정 잘하는 사람은 그것으로,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부분은 그것으로 우리는 함께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하면서 나의 시작점과 내가 가야 될 방향과 내가 헌신되어야 될 거, 내가 진짜 이 일에 하나님께 쓰임받을 부분이 뭐냐, 이게 묵상이다. 사명까지 나오도록, 미션까지 나오도록 응답받는 겁니다. 여기에서 천명, 소명, 사명이 딱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축복 속에 우리 교회가 복음, 묵상, 렘넌트의 문화도 만들어야 하지만 복음 묵상의 바로 문화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세 가지가 왔다 딱 붙어서 그 사람 도와주면서 다 기도가 될 때까지, 묵상이 될 때까지 도와주는 거예요. 이런 문화가 되어서 나중에는 교회 들어오면 누구든지 와서 다 묵상하고, 우리가 또 묵상할 내용, 복음의 기도문이잖아요. 한 5분짜리, 10분짜리 이걸 한 3번. 그래, 우리 교회 본당에 들어오면 항상 들어와서 앉아서 우리 교회 돌아다니기 전에 3번씩 복음 기도문을 읽어야 된다. 이런 문화도 좋고, 예를 들어 우리가 강제적인 문화도 필요한 겁니다. 뭐 천주교는 항상 뭐 묵지 돌려가면서 뭘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들은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또 묵주를 만들 수도 없잖아요. 뭐 종교 의식을 해가지고 뭐 절을 할 수도 없잖아요. 우리는 뭐예요? 우리 교회 딱 들어오면 복음 기도문, 또 우리가 또 영적으로 이렇게 복음의 아주 중요한 부분, 지금까지 응답받은 내용들을 다 성삼위 하나님부터 해서 정말 이정표 이런 것까지 다 내용이죠. 이걸 다 읽고 묵상하는 그런 문화들이 자꾸 자리 잡는 것이 시작이고, 그리고 앞으로는 사람들이 완전 치유할 수 있을 정도로, 강건할 정도로 묵상할 수 있도록 묵상 문화도 만들고, 믿음 없는 사람들 정말 이 묵상 속에서 믿음이 생길 정도로 참 묵상 문화도 만들고, 이런 부분이 우리에게 생겨져. 그래서 복음 묵상의 삶과 모델이 필요하고, 개인 성도의 삶 하나하나가죠. 또 복음을 사랑하고 은혜가 넘치는 묵상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삶을 배우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죠. 전 세계에 영향을 주는 복음 묵상 문화, 전도 선교, 그렇죠. 이게 바로 우리에게 나갈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말 복음의 이 능력과 은혜를 받으려면 참빛교회에 와야 된다. 전 세계 문화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우리 사회자 목사님 나올 때까지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 자신이 묵상의 전문가가 되게 하시고 또 묵상 문화가 나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옵소서.